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 계시오. 다시 한번 주음성 외엔 참 기쁨 없도다.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오. 4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빌립보서 성경 연구하는 기간 동안 주제의 찬양 삭개오의 노래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주님 내 맘을 주님 내 맘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살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아마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중에 이 가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간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자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설 자리가 없고 내 자리가 작아진다고 느끼는 건 되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또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잘 안 될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또 선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데 그게 잘 그렇게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비춰지지 않아서 그 어떤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내 생각에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존재감도 저거 없어지고 내 가치도 왠지 많이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두 번째,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그래서 뭐 소망이 뭐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다 똑같은 소망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소망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사라져가지 않아요. 그죠? 이 사라져간다는 거 보니까 이 땅의 소망이에요. 그 이 땅의 소망 가운데는 저 같은 묵상은 어떤 교회의 이름, 일종의 거룩이라는 것으로 장식된 제 욕심인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교회 부흥, 교회 부흥이 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게 제가 뭐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내 소망이지 하나님의 소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이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 제 소망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세상의 영역이면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제가 화요일날 금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그런 고백을 했는데 교회를 보면서 저도 소망이 사라져간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머리를 퉁 치시죠. 소망은 교회 부흥, 제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제 소망은 성도들의 성수. 이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 소망은 예수님. 절대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아마 세상적인 소망들이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가사 텅 비었어요. 너무 허무하고 힘들고 삶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 처방이 뭐죠? 처방? 네 번째 가사 처방이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라. 이게 빌립보서 성경 연구하는 내내 주제 찬양인 이유는 이 가사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집니다. 그럼 주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맘을 주님 내 맘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단톡에 이 찬양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빌립보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듣고 따라서 부르시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화요일에 했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으로 무엇을 바꾸고 혹은 어떤 용기를 얻었고 혹은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은 7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도할게요.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화요일날 8시 반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힘써 참여합시다. 찬양팀한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찬양팀이 거의 없네요. 금요일날 찬양팀은 꼭 참여합시다. 하려고 했더니 찬양팀이 여기 없어. 이 광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우리는 콩나물이 아닙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전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서론격은 좀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우리 빌립보서 말씀 배웠습니다. 왜 이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잔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한번 짚어봅시다. 바울은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했죠. 빌립보서 1장 1절에. 왜 바울은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정동 집사님 잘 모르죠. 그죠? 화요일날 왔었어야 내가 계속 앉혀놓고 질문을 하는 건데, 근데 뭐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또 재밌기도 해요. 양도현 집사님 왜 바울은 자기를 제가 이 질문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다른 서신서는 한 70% 정도는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사도라고 소개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아니야 나 사도야 하고 교회들에게 난 사도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유독 빌립보서에서는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무슨 의도가 있을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대답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종처럼 살고. 저 안 배워도 웬만큼은 아는 거 우리가 눈치가 정말 그죠? 맞아요. 빌립보 교회는 서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 경쟁도 하고 시기도 생기고 내가 더 열심히 해, 내가 더 충성된 일꾼이야 하는 다툼이 조금 있었어요. 이름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그 두 사람을 필두로 약간의 이런 다툼이 있어서 일부러, 이게 답은 아니에요. 신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아마 바울이 자기를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당신들도 나랑 똑같은 종이니 그냥 종처럼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보통은 편지 글에 누가
누구에게 씁니다. 이게 헬라식 편지의 글인데 거기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쓴다고 되어 있죠? 바울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 근데 딴 데 보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빨리 대답을 해야 되거든. 다음부터 안 오면 안 돼요? 네? 화요일날 와서 잘 배워야 돼.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 중에 감독들, 집사들이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그죠? 모든 성도들 중에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이고 다른 성도들도 있는 건데 왜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던 바울이 특별히 또 감독과 집사들은 왜 또 썼을까요? 오, 말을 안 들어서 요거는 좀 눈치가 약간 이상한 데로 갔어요. 이래 틀려야 재밌어. 틀려야. 왜 틀린 줄 알아요? 화요일 안 와서 틀린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썼냐? 추측.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추측하기를 신학자들 저도 동의하는데 저 감독들은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이 아니고요. 저 당시에는 교회의 재정을 맡은 사람들을 일컫는 호칭이고요. 집사들은 교회의 봉사와 식당을 맡은 사람들을 일컫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지금 너무 어려울 때 선교 헌금을 보내줬어요. 눈치가 이제 채셨어요? 네. 선교 헌금, 그 선교 헌금을 보내자고 돈을 모으고 그 돈을 관리하고 함께 애쓴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다 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누가? 감독들과 집사들이 더 애썼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분들을 언급을 했다. 이 정도. 네. 자,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요 라고 얘기할 때 기도의 제 첫머리가 뭐냐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기도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뭐 감사보다 뭐가 먼저 나올까요, 우리는? 참 걱정이네. 그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 제목. 그죠? 장동 집사님, 내가 장동 집사님한테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 되실래요? 네? 말해야 돼요? 그럼 내가 말해요. 그러면 말해야 되지. 내가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 이번에도 눈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무소영 집사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 보통 성도들이 나한테 기도 제목을 뭘 대냐면 걱정거리, 근심거리 이런 거 돼요. 근데 바울의 기도는 시작이 뭐라고? 시작이 감사. 허정환 집사님 제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 허정환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런데 세상에 허정환 집사님이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도 많았지만 감사가 먼저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뭘까요? 너무 장동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무소령 집사님 한번. 이분은 오고 싶어도 못 와, 화요일날. 주일날 오면 놀려먹기 딱 좋죠. 못 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딱 저렇게 대답하는 거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그 옛날 처음 선교 이후에 바로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낸 얘기래. 이게 이 단어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장동 집사님 훈련이라서 교회를 못 왔고 화요일날 무소령 집사님은 너무 멀어요. 아주 포천에서도 더 한참 들어가 있는 그런 부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카페에 교재를 올려놨어요. 네. 몰랐죠? 내가 교재를 올려놓은 거. 그렇죠. 몰랐죠. 왜냐하면 내가 단톡에 올리지도 않았으니 알아서 보시겠지 하고. 못 오시면 그거라도 잠깐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돈을 보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돈 보낸 일 갖고 저렇게 순회 설교자가, 목사가 저런 거, 일일이 저런 것 때문에 얘기하고, 그렇게 은혜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투자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6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이 선한 일, 그러니까 5절에서 돈 보낸 일 갖고 얘기했다고 또 6절이 선한 일로 돈 보낸 일이냐, 이건 아니고 이거는 구원이에요. 아까 문소정 집사님이 얘기했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거,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근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여기만 있는 거 아니고 빌립보서 전체에 있는데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이 뭐냐면 우리 개인의 구원이에요. 개인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 할 때 그 일은 개인의 구원이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바울의 확신이에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서론격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빨리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현대인의 삶이 이토록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보다 더 힘써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우리는 더 옛날보다 애써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 이상은 화요일날 성경을 배우셨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 그 내용은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의 흐름을 가르쳐드리거나 인문학 강의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생의 한 방향을 가르쳐주는 교양 강좌 같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화요일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배웠는지 시험 봐서 테스트에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점수를 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점수는 여기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따겠죠. 그죠? 제가 가르쳐주고 시험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해갖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교회 와서도 이쁨을 받아요. 이거 좀 시험 잘 보고 기억하고 있다고. 아니,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잘 알아야 하고 때로는 암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리이니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맞죠? 맞죠? 이게 목적인 거 맞죠? 아는 게 목적 아니죠? 좀 몰라도 아니야. 아는 게 알아야 돼. 암송은 못해도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살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맞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저의 신앙생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의 신앙생활, 목사가 되기 전까지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몸소 체험하기 바로 전까지 저의 신앙생활, 제가 만났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니 아무리 다시 곱씹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좋게 보려고 해도 이런 신앙생활은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살아내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거의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만족을 뒀냐 하면 여기 앉아서 주일날 여기 와서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뭔가 새롭게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새롭게 알았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은혜 받았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 어떤 감정의 부푼 감정으로 행복감으로 또 일주일을 살고 좀 더 열심히 구신들은 주일날 와가지고 주중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느끼고 찬양하고 또 느끼고 말씀 배우고 느끼고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닌데도 그런 만족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목회하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괜찮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까? 너무 괴로워할 때 제가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 금요일이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선배 목사님이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 목사 뭘 그런 걸로 이렇게 힘들어해.
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목사,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거 알지? 예.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잖아. 예, 예. 그런데 봐봐, 콩나물 자라 안 자라? 자라죠, 목사님. 거봐,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를 보는 목사의 마음도 그래야 돼. 조바심 내지 말고 언제 자랄지, 언제 변할지, 어떤 열매가 나타날지 목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시루에 물을 주듯 계속 물을 주다 보면 콩나물이 언젠가 자란 것처럼 성도도 자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물을 줘 하고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거의 한 15년, 16년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분하고 가끔 전화통화를 하거든요. 어제도 감독 선거가 있어서 원주를 가야 되는데 제가 몸이 안 좋을까봐 정말 가기 싫었는데 지방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태워갖고 갔다가 태워갖고 데려다 줄 테니 가자고 그래서 제가 원주를 갔다 와서 아팠거든요. 그 선거 진짜. 그런데 그 선거를 가시면서 또 그 처럼 모습 또 전화하셨어요. 저한테. 요즘은 몸이 어때? 지금 원주를 가고 있어. 지금도 그분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교제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분을 좋아하지만 그분이 그때 하셨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옛날에는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콩나물이 아니에요. 콩나물은 그렇게 계속 물을 주고 물이 빠져도 먹는 것 같지 않아도 줘도 콩나물은 자라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방해하거든요. 저절로 절대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다 보니 어느새 잘했다. 교회 다니다 보니 어느새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한 10년 다니다 보니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한 10년 다녔는데도 변한 게 없어요? 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있어요. 맞아요. 심지어 많아. 심지어 많기도 해. 그런데 분명히 자라긴 하고 분명히 변하긴 하는데 그 성장과 변화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절대 자라지 않아요. 그게 어디까지죠? 믿음이라는 걸 얻게 되고, 믿음이라는 걸 성도들과 사귀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믿음과 그 형성된 관계를 통해 교회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고 인내와 사랑도 알아가고, 그러니 내가 이 성품으로만 하지 말고 저는 잘 살아가고 섬기려면 이렇게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변해요. 그런데 그 이상 자라는 데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콩나물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신 목사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만 거기까지면 저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냥 거기까지면 구원에 다다르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면서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 지금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변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오전에 받은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을 때린 말씀이 있으면 내가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가는 문제가 심각하구나. 매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걸 행동에 옮겨보는 거죠. 행동에 옮겼는데 잘했느냐? 그 문제는 상관없어요. 행동에 옮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에 옮기고 싶은데 잘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또 보고 그 말씀의 영향을 또 받고 혼자서도 그래서 또 그 용기를 얻어서 해보고 원래 이래야 된다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패러다임이에요.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가? 아니면 받은 감동과 은혜로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오래 지나다 보니 생기는 변화로 만족했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부터 우리는 콩나물이 아니다. 이 의미를 인식하고 오늘 저의 예를 들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죄성을
지닌 인간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옛날에 죄성이 가득할 때는 절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을 거예요. 감동도 안 받아. 근데 이제 우리는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면 됩니다. 따르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는 게 핵심이 아니고 외우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게 핵심이에요. 저절로 될 줄 알았던 이 일들이 안 되는 건 악한 영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악한 영을 이기려면 또 뭘로 이기죠? 예수님이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냥 주저앉으려고 할 때 그 말씀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다시 이루어내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하면 암송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면 막아서면 암송해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자, 한번 뒤돌아봅시다. 화요일 날 오셔서 빌립보서를 배우신 분들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그 빌립보서 말씀 중에 나의 마음을 탁 치신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뭘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 정말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겠구나 라고 동의하시면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나는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저는 매주 이제 여러분에게 저의 삶에 있는 것들로 저의 삶에 나타나는 상황을 어떻게 그 신앙과 신학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을 따르는지를 매주 여러분에게 고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나 말고 누군가 한 사람을 또 여기 자리에 세워서 나는 어떻게 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려고 해요. 누가 제일 처음 하면 좋으실까요? 누가? 이 중에 목사님. 목사님은 매주 하신다니 저는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저도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신 분 없어요? 없구나. 아무도 나를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오늘 전화를 할 겁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겠군요. 카톡을 보내겠습니다. 저 안 되면 그 집 앞에 가든지 이렇게 해서. 황한생 집사님 할 것 같지 않아요? 할 것 같지 않대요. 그러나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내 감정을 바꿨는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고 그 감정 안에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자유를 얻었는지를 여러분하고 나눌 거예요. 그게 7절, 8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입니다. 7절, 8절을 볼까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마음이 어디냐면 요거는 헬라어로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에 당신들을 갖고 있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표현이고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할 때 저 심정은 창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리워한다. 우리나라 말에는 단장의 아픔 아시죠? 단장의 아픔. 그 옛날 뽕짝 중에 정말 슬픈 노래가 있어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처음 들으시는 노래 제목인가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를 불렀어요. 저희 집에 기타 치면서 뽕짝을 잘 부르는 하숙생이 있어서 그 형을 따라서 하도 불렀어요. 근데 저희 큰이모가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한 상태에서 6.25가 나가지고요. 남편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평생 그 아들만 기르시면서 사셨어요. 저희 큰이모가. 그래서 워낙 큰이모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형이거든요. 형인데 형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형 있죠. 너무 나이가 우리 아버지보다 조금 나이가 조금만 적거든요. 그 큰형. 그래서 그 이모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 노래가 항상 떠올랐어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 미아리 고개로 철사줄에 묶여서 끌려가던 한국 사람, 남한 사람들을 그리던 노래거든요. 그때 그 노래를 제목이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던 미아리 고개라는 뜻이 그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제가 이 말씀에서 어떤 변화를 감지했는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1시 10분에 우리는 구역회의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중에 구역회의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 재정에 큰 구멍이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기에 구역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가 구역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회의할 자료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이 재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냥 대강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대강 생각해봤더니 아무래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제 생각에 제 살에 비해서 100만 원은 깎아야 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미리 2주 전부터 여보 아무래도 우리 살에 비해서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깎아야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의를 마치고 지난 목요일날 재무팀하고 계산을 해보니 그때는 제가 또 계산을 잘못해갖고 적게 깎이는 줄 알았는데 다시 계산을 해보니 정확하게 약 140여만 원의 사례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보다 더 없을 때도 잘 살았으니까 저와 아내는 이런 부분들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괴롭게 한 게 있어요. 회의 분위기였어요. 올해 우리가 작년 말에 올해 초에 세웠던 예산안으로는 이 결과는 아주 당연한 결과예요. 제가 그때 예산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필요한데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채워주실 줄 믿고 한번 세워보자. 근데 내 믿음은 어디로 이상하게 세버리고 하나님이 안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이승현이라는 학생이 대학에 복학하면서 교육비가 늘었어요. 올해 3월부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생기면서 사례비가 또 늘었어요. 그 두 개를 합치면 170만 원이에요. 매달. 그럼 매달 170만 원이 지출이 늘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니까 채워주시겠지 했는데 안 채워주셨으니 이제는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원래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저는 혹시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그거는 우리가 담임 목사가 감당을 해야지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재정이 지금 구멍이 난 게 저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라면 그때 예산을 세울 때 내가 가졌던 믿음이 문제지. 합리적이지 못했고 그냥 뭔가 이상적인 믿음을 꿈꿨던 그게 그 순간이 잘못이지 지금 돈이 모자란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특별히 채우지 못하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거를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회의 시간 내내 이상하게도 제가 느끼기에 물론 여러분 이건 제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뭔가를 하시다가 여러분이 뭔가를 느껴요. 누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 장동주 집사님이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에? 진짜 그렇게 느끼세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사모님이 걱정하시거든요. 제발 장동 집사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마음이 상하면 어떡해요? 마음 안 상해요. 안 상하죠? 상했어. 대답을 금방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지만 그냥 본인이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그렇게 느꼈다고요. 느낄 수 있잖아요. 사실은 팩트예요. 아니요. 저는 장동주님 되게 좋아요. 좀 믿어봐요. 이런 건 좀. 나는 되게 좋아해. 그런데 그냥 되게 좋아하는 마음에 그냥 서로 잘 통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나는 장난을 쳤는데 우리 집사님은 목사님 진짜 나만 싫어하고 나만 괴롭히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느낌이 그렇다고.
제가 그날 회의 시간에 이상하게도 제 느낌에는 어쩌면 당연한 이 재정 문제가 다 목사 책임이라고 돌리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이 이걸 잘 못해서 그래요.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 목회의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회의 중에 제 기대였나 봐요. 제가 나눠준 자료를 보면 누구도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겠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희생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한테서 받은 사례비는 작지 않아요. 충분히 받았어요. 충분히 받은 것 중에 그 정도의 삭감으로 뭘 그렇게 큰 가정의 위기가 오거나 그런 일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회의나 그 회의 후에 목사님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목사님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은 단 한 사람도 하지 않고 성도들의 어투와 표정은 아무래도 그냥 제 느낌에 목사님 목회가 뭔가 잘못됐어요.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제 삶에 일어난 상황이고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갈등이 생기고 잠을 못 자고 제가 그날 주일날 이 일을 겪고 밤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잘못한 걸까? 내 목회가 문제가 심각한가? 내가 뭘 고쳐야 하나? 곰곰이 자다가 잠이 깨고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내 목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성도들은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여기까지 가요. 원래 그렇잖아요. 생각이 여기서 시작했는데 그 생각이 꼬리게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성도들은 나를 그냥 지나가는 목사로 생각하는. 또 이러면 또 과거에 되게 안 좋았던 일이 떠올라. 옛날에 그 천원에 입혀먹고 했을 때 무슨 50주년 기념잔치 하는데요. 막 이 교회 출신들을 막 초대를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같이 준비하고 초대장을 막 붙이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내가 그때 9번째 담임 목사였거든. 첫 번째 담임 목사님, 두 번째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의 목사님이 한국에 계신데 그분들은 어떻게 초대하죠? 그랬더니 그때 권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무슨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이 무슨 이평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이 이평인이지. 우리가 한 식구인데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신 분이 그냥 지나간 담임 목사지 무슨 이평인이 아니고 초대 안 한대요. 그럼 저는요? 저는 이평인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지금 계시니까 이평인이래요.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55주년 기념, 제가 춘천에 오고 55주년 기념행사 할 때 저 초대했어요. 나는 이평인이야. 근데 그때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여기다가 헌신하고 내 삶을 들여서 목회하는 사람은 이평 같은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낯선 개념이에요. 생각이 막 하다 보니 그때 생각도 막 나는 거야. 그때 생각도. 여러분 목사는 성도한테 사랑받아야 될 존재임이 확실합니다. 근데 누구도 그런 표현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게 마음에 잠이 안 오고 마음이 괴롭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화요일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제가 빌립보서를 계속 공부했죠. 목요일날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전도사님 가르쳐드리고 같이 토론하고 전도사님한테 다시 질문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계속 성경을 공부했어요. 이렇게 느끼고 마음이 이렇게 좀 힘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 바울은 심장에 성도들을 두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학생 이상, 예향이, 하경이 중학생 이상 성도 61명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6학년부터 막내 세한이까지 26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내 심장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힘들고 그 중에 힘들고 아픈 지체들이 있으면 단장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 도대체 내가 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이런 상처의 마음, 이 마음들이 며칠 더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달라지면 사랑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바울처럼 나도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이들을 내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제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기도했어요. 내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분명합니까? 그게 사랑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면서 그게 맞다. 사랑이 분명하다. 그러면 왜 내 마음이 힘들고 왜 내 생각이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그게 분명한 사랑일까요? 그래서 다시 곱씹어봤어요. 다시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확신으로 제가 고백하고 있는 건 이랬어요.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건 이래요. 나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를 지금 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족은 표현되지 않은 마음도 알고 생각하겠죠. 우리 승현이가 좀 뭔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나빠서 나한테 좀 틱틱댔다고, 저기 나를 아빠로 안 봐? 우리 아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여보 빨리 자. 그리고 본체도 안 하고 들어가 잔다고 내가 우리 아내의 사랑을 의심할까요? 안 하죠. 왜? 가족이니까, 이해하니까. 가족은 표현되지 않은 마음도 알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가족은 드러나지 않은 사랑과 은혜도 마음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으니 이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을 목요일 밤에 또 금요일에 계속 다시 지속적으로 보고 그 말씀을 제 안에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과 생각을 다시 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그 네 분의 성도들을 만나서 재무회의를 할 때는 이미 내 마음에 큰 평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심이 특별히 많아서 워낙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고 생명이신 말씀이 저의 감정과 생각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냥 계속 봤어요.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 말씀으로 제 마음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다시 또 그 말씀을 봤어요. 그 말씀으로 제 마음을 다시 살폈어요. 그래도 안 돼요. 다시 그 말씀을 봤어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그 말씀에 나의 마음을 비추어 봤어요. 그래서 더욱 마음을 다하고 힘써서 목요일 오전 이후로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있어요. 배웠으니까 기도를 해야죠. 9절, 10절, 11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단장의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기도를 저도 그 목요일 오전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61명, 26명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냥 생각합니다. 이들의 필요가 뭘까? 문제가 있을까?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 이러면서 기도하지만 목요일 오전부터 금요일까지는 배운 대로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이 있는데,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되는,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도 자라야 된다. 풍성하게 됐어요. 그 사랑이 풍성해져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극히 좋은 것, 지극히 선한 것을 스스로 분별할 줄 아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10절까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저 자기 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이 풍성해지니까 이게 좋겠구나 저게 좋겠구나를 정말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제 기도 제목 여러분을 향한 11절 그래서 10절 뒷부분부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 성도들이 쓴다면 그때 흠도 없고 정말 순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 구원은 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 저는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만 하잖아요. 기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물어야죠. 지금도 기도하고 묻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이런 기도를, 목요일 오전부터 이런 기도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 이런 기도의 끝에 이런 생각을 다시 품게 됐어요. 훈련이 잘 되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변화시키고 살아가는 훈련이 다 되었다면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아픈 경험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 마음을 아픔을 겪고 갈등하는 게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아주 심각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만두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욕을 하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시 비춰보면서 이게 그 옛날보다 더 빨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는 기대해요. 그 어느 순간에 가면 이런 훈련이 쌓아져서 어느 순간에 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런 마음도 잘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도 이러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한번 말씀을 살아내려고 해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끝이에요? 아니 또 참 희한하게 그 문제로 또 넘어지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매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더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또 언젠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랑을 잃을 수도 있겠죠. 저도.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 나에게는 또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제가 훈련된 주님의 사람이라면 이번에 주신 이 마음과 생각을 더 오래, 더 깊이 간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선 것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훈련된 사람일까요? 그 잣대와 방식으로 여러분께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콩나물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이런 고백들, 이런 상황들, 이런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매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삭개오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아멘. 내게 더 가까이 오라시네. 내게 더 가까이,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할렐루야. 주님 내 마음을,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할렐루야,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텅 빈 나의 마음을,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 내게 더 가까이, 내게 더 가까이 오라시네. 내게 더 가까이, 내게 더 가까이 오라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느님, 할머니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